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시는 대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21세기 북스라는 출판사에서 김영훈이라는 작가가 노력의 배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노력의 배신. 노력의 배신이라는 책의 내용이 이제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미국의 유명한 그 자기 경영, 자기 개발의 작가인, 제가 그 풀네임을 모르겠는데 그릿이라는 GRIT 그릿이라는 작가가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으로 한때 히트를 쳤었죠. 어느 분야에서든지 1만 시간의 시간 필요하다. 근데 그 1만 시간이 투여되면 반드시 그 자기만의 어떤 삶의 가치와 또 길을 발견할 수 있다. 충분하다.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을 강조해서 한때 한 10여 년 전입니다. 10여 년 전에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그 베스트셀러로 그렇게 소개됐었는데, 그 김영훈이라는 사람이 물론 이제 일본의 작가도 일본 말로 노력의 배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노력의 배신이지만 어쨌든 일본 말이니까 이제 책의 제목은 거의 비슷하지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1만 시간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그러면서 책 제목을 설명하는 거죠. 노력했지만 그 노력이 나를 배신할 수 있다. 그 노력의 배신이라는 책을 제가 사실 추천을 받고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큰 줄기만 봤을 때 거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나, 즉 방향이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경기를 할 때 여러분 100m 트랙을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100m라는 그 분명한 방향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길에서 전력 질주해야 되죠. 그래서 속도도 중요합니다. 오늘 뭔가 내가 지금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해내고, 또한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으나 내 삶이 배울 것을 배우고, 또 뭔가 성취해야 될 지점에 뭔가 요구되어져 있는 그 라이센스, 면허 혹은 시험, 이런 것들이 하나의 내 성장의 도구로, 테스트 도구로 삼고 그것을 목표점을 두고 전력 질주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뭔가 고시가 있는데 고시 준비를, 고시라는 그 방향은 좋은 것이지만 그걸 뭐 10년 한다든지 20년 한다든지 그러면 그 고시가 나중에 20년 만에 합격이 됐다 해도 오히려 그 인생에 과연 그 고시가 그 사람의 인생을 위한 것이냐에 대한 평가는 다시 하게 되죠. 방향은 분명히 내가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제시해야 되고, 또 그 방향에 적정한 양의 노력과 속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노력과 속도, 즉 열심히 사는데 오늘 나에게 맞지 않은 방향, 즉 재능이 틀렸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지금 거기서 그 일하는 것보다 여기서 그 시간만큼 여기서 시간을 보냈더라면 훨씬 더 너다웠을 거라고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고 싶으신데,
나는 그 방향을 몰라가지고 지금 내가 그냥 이거 할 수 있고 이거 하고 싶고 여기 조금 월급 더 주고 여기 좀 살만하다고 거기에 내 인생을 올인했다면, 사실 그 올인도 잘 안 돼요. 올인도 잘 안 돼요. 제가 종종 이제 은퇴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 직장 은퇴하신 분 만나면 부러워합니다. 정말 그렇게 안전하게 건강하게 한 직종에서 이제 30년, 어제도 한 번 뵀는데 36년을 계셨다더라고요. 야, 너무 부럽다고 했더니 그분이 뜻밖의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 36년 있을 줄 몰랐어요. 그 회사가 나쁜 회사도 아니고 제법 우리가 얘기하면 정말 대우도 좋은 회사고 너무나도 가고 싶은 회사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지금 당장 뭐 시험 쳐서 한번 가보자고 시험 쳐서 갔는데 36년 만에 은퇴하신 분이, 그래서 너무 제가 부러워가지고, 한 분야에서 그렇게 36년을 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야, 부럽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집사님 정말 수고하셨네 했더니, 목사님 제가 이 회사에 36년 있을 줄 몰랐어요. 오늘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오다 보니까 36년 왔어요. 물론 저에게 이제 겸손하게 어떤 그 본인의 삶에 대한 좀 자세를 이렇게 보이신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가 걸어온 길이 만약 그 시간과 그 노력으로 나를 위해 더 좋은 길이 있었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이것도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청년이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해요. 본당 우리 작년 예배 때 연세가 지금 60 되고 70 되신 분들 앞에서 지금 다시 시작하자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주신 그 분량에 따라 최선을 다하라. 성경 그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연령대가 다 성경의 말씀에 저촉이 되니까요. 물론 모세가 80살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작년 예배 성도들 중에서도 그렇게 자기 분량을 맞는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20대 때 30대 때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것과 70대 80대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건 다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은 로마서의 결론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에요. 나머지 부분 이제 11장부터는 11장인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13장부터는 모든 권세 아래 순종할 것과 또한 이 나라 이 정치 영역에서의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펼쳐나가야 될지를 쭉 이제 설명하며 적용 부분으로 끝이 나는데, 사실 1장부터 7장까지가 우리의 죄와 연약함,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강조하면서 8장부터 12장까지가 이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그 삶에 대한 적용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이 8절 말씀은 로마서 전체의 결론이라고 해도, 그 소위 말하는 그 원리와 질서에 대한 결론 부분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그 결론 부분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와 같다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희생 제물로 제사를 잡았을 때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그 희생 제물, 그것이 소든 염소든 양이든 혹은 비둘기든 간에 그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나의 죄를 대신하는 동물을 잡아야 될 때, 그 동물은, 그 비둘기는 최소한 1년 된 흠없는 것들, 즉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린다 할 때 아무거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희생 제물이 내 생명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 희생 제물은 반드시 흠없고 1년 된 것들, 즉 세상에 찌들지 않고 물들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길들여지지 않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의로운 인생을 살았던 예수가 그 의로운 인생의 삶의 결과로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희생 제물이 결국 우리의 죽음의 대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구약의 이 제사들처럼 직접 우리가 죽어 희생 제물이 될 필요가 없이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주셔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예배가 되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제사, 예배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 그리고 그 2절 말씀은 오늘 그 거룩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린다. 여러분, 이 몸을 드린다는 말이 굉장히 인상 깊어요. 제가 어제도 로마서 이 부분 성경 본문을 정해놓고 우리 통독 순서에 보면 어제가 이 로마서 12장에 있는데 이 12장 1절 2절 말씀을 탁 읽으면서 야, 이 몸을 드리란 말이 정말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을 드리는 거는 항상 가능하죠. 그렇죠? 내일 새벽기도 가야지. 그렇죠? 아멘, 아멘. 새벽기도 가야지 했는데 뭐가 말을 듣지 않습니까?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마음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몸이. 그렇게 세상을 깨울 알람을 켜놔도 자기만 못 들어.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마음은 온이로되 뭐가 약하다고? 육신이 약하다고. 그러니까 육신을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몸을 드린다는 것은 어쩌면 삶의 최종적인 열매죠. 최종적인 열매. 마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그분과 영원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죠.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 여기 아멘 하지 마라 그랬어?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싶죠. 그런데 우리 몸이 길들여져 있잖아요. 몸이 세상의 어떤 문화, 습관, 자기도 모르게 핸드폰 꺼내가지고 이렇게 동영상 같은 거 이렇게 보고 있고, 페이스북은 여러분 잘 안 한다더면 요즘 뭐 한다고? 인스타하고. 전 참고로 페이스북 계정은 있어도 글을 쓰지 않습니다. 보는 것도 그냥 다른 제 연접 분야에서의 그런 제 사역에 어떤 설교 도움될 자료를 보는 측면에서 보지 글을 쓰지는 않아요. 물론 나중에 은퇴할 쯤에는 부지런히 쓸 생각입니다. 그때는 쓰지 않으면 아무도 안 알아줄 거기 때문에 그때 돼서. 근데 아직 인스타는 제가 시도도 안 해봤고 나머지 SNS는 해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아까워요. 제가 확신하건대 우리 청년부 중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이런 SNS를 열심히 해야 될 만큼 직업으로 혹은 전문적인 그런 SNS는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시시콜콜한 어디 가서 뭐 먹었다 이러면서 오늘 가을이다 하면서 사진 찍고 이런 거 올리고, 정말 다른 사람 아무도 궁금 안 하는데 지 혼자서 막 이렇게 올리고 좋다고 지 혼자서 보고 또 누가 좋아요 눌러주면 그거 같이 좋아요 눌러주고, 같이 미치는 짓이지. 같이 정신 나간 짓이지. 꼭 그렇게 내 삶을 그런 게 공개해야만이 누군가 이렇게 교제가 되는 게 아닌데 속는 거죠. 그거 보면 해시태그? 자네 그런 거 아나? 잘 모르지? 아유, 참 이건 좀 필요해. 우리 김영진 목사님은, 나는 옛날에 김모 동희 목사라고 아이패드를 난 책꽂이에 꽂아 놓는 사람 처음 봤어. 나는 아이패드가 그게 책인가? 책꽂이에 꽂아 놓고 그걸 나 정말 사준 내가 미쳤지. 내가 정신이 나간 거야. 근데 아이패드 자체를 안 쓰는 분이 계시더만. 맨날 가면 막 볼펜으로 이렇게 막 제가 뭘 회의를 하면 막 그 잉크가 볼펜이 종이를 뚫을 정도로 눌러서 쓰는 그런. 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 정유구 목사도 그런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 참 너무 구시대적인 사역자들이 많네. 둘 중에 누가 더 구시대야? 그렇구나. 그래. 삐까삐까하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뭘 저녁에 야식을 먹는다든지 맨날 살 빼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지키는 기록을 보면 한 달에 1인 1일 1닭하고, 난 청년부 와서 처음 그런 말 들어봤어요. 1인 1닭. 요즘은 아닌가? 옛날 제가 청년부 때 간식을 먹으러 가면 1인 1닭이래. 그 다음부터 제가 간식 절대로 비싼 거 안 삽니다.
오구 피자. 왜? 피자도 1인 1판이래. 여러분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베스타라고 왜 뷔페 있죠? 아유, 나는 베스타 나가라 할 때까지 먹기 처음이었어요. 저녁에 밥 먹으러 갔는데 그 매니저가 와서 시간 다 됐다고 나가라 하더만. 그리고 자매들이 이렇게 접시에 막 담아오는데 우리는 보통 가면 뭐 야채 먼저 먹고 일식 좀 먹고 차가운 거 먹고 따뜻한 거 먹는데 걔네들은 보이는 대로 집어. 옆에 빵 있고 여기 일식이 있고 떡볶이 있고 뭐 이게 육회 담겨 있고 뭐 그 접시 자체를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 공간으로 생각하지. 그거를 그리고 17접시 18접시 먹고 내가 세봤다니까. 뭐 한다고 이런 얘기 했노? 근데 여러분 내 욕구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충동적인 결정. 그리고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거 꼭 필요한 건가? 왜 해야지? 라고 물어보면 그냥 해왔고 하고 싶고.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 교제를 해야 되면 꼭 그렇게 돈을 쓰고 뭘 먹어야 되고 뭘 마셔야 되나? 물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만 절제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내 몸이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내 몸이 탐심이에요. 내 몸이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고 잘 놀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고, 그 몸의 욕구에 우리 인생이 마음조차 휘둘려버려요. 마음조차.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너희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여러분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정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게, 몸을 드릴 수 있는 기회도 나중에 시간 많을 70대 80대 때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이 훈련되지 않고 연습되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많은데도 기도하러 가지지 않고, 여유가 많은데도 예배하러 가지지가 않아요. 내가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지? 아니요. 오늘 내가 기도하는 일에 연습되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기도하러 가고 싶을 때도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몸을 드리는 것도 이 지금 청년의 때, 이때 습관을 세우고 문화를 세우고 하나님과 관계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할 때 평생 그 몸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인데, 지금 그 몸을 내가 하고 싶고 먹고 싶고 즐기고 싶고 마시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냥 놀고 싶고 쉬고 싶고 자고 싶고 누리고 싶고, 거기에 내 인생이, 내 몸이 팔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제 인생이 산 제사로 살아가는데, 마치 그 희생 제물이 구별되어져 그 희생 제물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던 것처럼. 근데 이제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죽어주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죽음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연합함으로써 예수의 죽음에 참여하게 되고,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아도 이미 죽었다고 여겨주나?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약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중심이 언제든지 동물을 때려잡고 제사장을 데려오고 준비된 제단이 늘 이게 준비되어 있는 제사의 환경이 없다 보니까 죄를 지으면 심판을 당할 때 속수무책으로 당했어요. 즉 두 번의 기회가 없었어요. 죄를 지으면 다시 그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백성들로, 온전한 백성들로 세우고 싶은데 그 죄를 이기지 못해서
그 죄의 대가로 심판을 당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 기회조차도 죽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두 번의 기회, 세 번의 기회, 영원한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영원한 기회를,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누려보지 못했던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구약의 백성들이 전혀 맛보지 못했던 내 죽음의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기에 이제 부활의 삶의 기회로, 그래서 어제 그 오락을 하고, 그래서 오늘 또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 오락에 빠져있을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오락을 거절할 줄 알고, 세상 문화를 거절할 줄 알고, 방식을 거절할 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물질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어제의 삶은 죽어버리고 오늘의 삶은 그 부활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거룩한 산제사, 즉 살아있지만 죽지 않아도 되는 제사, 살아있지만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죽었다고 여기는 것, 가만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나는 에베소서 말씀에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고 호흡하고 있지만 살아가면 사라질수록 세상 문화나 오락이나 먹는 거 마시고 입는 거 삶에 붙들려서 그의 삶의 기능이 살아있으나 죽은 거. 그런데 내 죽음을 인정하고 내 인생이 가치 없습니다. 하나님 만약 날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 만약에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내 인생은 가치가 없는 줄 알고 그 죽음을 인정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난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란 인생을 질질 끌고 와주고, 왜? 자기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포기하지 못하니까 그 인생을 질질 끌고 올 때 그 시체를 예수 피로 사셨대요. 나라는 죽은 시체를 예수 피로 사가지고 그걸 질질질 끌고 와가지고 예수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버렸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죽은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사셔가지고 아무 가치 없는 나를, 죄와 허물로 죽어 살면 살수록 죄만 짓는 나를 예수 그 죽음의 값, 피값으로 사가지고 예수 십자가에다 함께 못 박아난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도 자기 힘으로 안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잘 보이지 않아 답답한 것도 사실이지만 더 두려워야 되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그분과 동행이 없고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인생은 살아야 됩니다. 선택을 안 하면 안 되고 시간을 안 보내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없이 시간을 보내고 사라지는 삶이 나중에 나를 괴롭히더라는 거죠. 내 눈을 가리게 만들고 내 귀, 내 마음이 닫혀진 상태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야만 하는.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알아요? 세상 방식대로 절대로 잘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어디다가 못 박아 놓으셨어요? 예수 십자가에다가. 그래서 로마서 6장 말씀 우리에게 신앙의 가장 기본 자세를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너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Count on yourself. 나는 안 믿어지고 내가 행하지 않았지만 내가 영적으로 거듭날 때 죄와 허물로 죽어 하나님 그분의 본래의 기능으로 보자면 살아있지만 아무 가치가 없는 인생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셨는데, 그 십자가에 매달린 줄 모른 채 살아가니 인생 자체가 피곤하죠. 지치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잘 안 들리지. 그러나 안 살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직장 생활하고 일터를 살지. 그러다 보니까 이중적인 괴로움. 교회 오면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되는데 안 들리는 게 피곤하고, 세상 나가면 하나님 음성 듣고 살아야 되는데 안 살아지는 자기 인생이 피곤하고, 이중적인 괴로움.
더블 서퍼링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산 제사로 드리라. 구별해라. 절제해라. 거룩한 문화와 습관을 가지려고 하고 세상 문화와 습관에 휩쓸리지 마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그 영적 예배를 2절에 이렇게 풀어서 해석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그 예배라는 게 뭐냐면 마치 그 아브라함이 우리의 드릴 예배를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확 딱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분별할 줄 몰랐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음성을 분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그분의 말씀하심에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하심에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막 좋아서 아브라함을 칭찬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깊은 동행의 과정이 들리지 않았던 음성이 들려지고 들리는 음성이 믿어지고 믿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다가 최고조에 다다라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 수 있었냐? 그때는 기록된 책도 없고 예언자도 없고 선지자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이 뭐였냐? 100세에 낳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최고조에 달했던 그 아브라함의 인생의 제일 목표가 뭐냐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 근데 그것이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듣고 순종하는 최고의 열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들을 줄 알고 분별할 줄 알아. 이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이 구체적인 얘기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름 아닌 재능에 따라 최선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 단어로 표시하죠. 분량이라고 합니다. 분량. 이 분량이란 말은 내가 세상 모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말하는 거죠. 즉 나한테 하나님께서 은사나 장점으로 계획하신 나의 역할과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량을 깨달으래요. 그 분량을 깨달아야만이 거기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내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않아요. 물론 여전히 두렵죠. 나의 죄인됨과 연약함이 나의 그런 길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소위 말하는 쓰임받고 버려질 수 있는 그 죄인됨의 위기가 있기에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담은 늘 있지만 하지만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담보다 나를 더 사로잡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길 걸어가라 하셨고 나도 이 길 걸어가면서 재밌고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럼 제 걸 한번 나눠봐 드릴게요. 제가 얼마나 재밌냐면 저와 성도들과의 관계는 세상적인 말하는 그 강제력이 없습니다. 구속력이 없어요. 여기 우리 김동기 집사님 계시고 저 이범석 집사님 계시지만 저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저분들의 자원이고 자발이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여기에 강제로 어쩔 수 없이 앉아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자발적이고 자원의 관계 속에서 제가 리더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 그 어느 기업이나 그룹에 가서도 볼 수 없는 영적인 특권입니다. 왜? 돈이 없으면 누가 따라줍니까? 돈이 없으면 누가 거기서 일해줍니까? 아무도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아무도 돈, 명예, 권력, 지위 이런 구속력, 강제력이 전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 따르는 나를 통해 누군가 예수를 따르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이게 특권인 거야. 그러니까 교회의 권세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막 제가 뭘 부탁하면 세상 일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제가 뭘 얘기하면 세상의 그런 돈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 가치로 이 모든 것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재밌죠. 그리고 저는 부목사 때 엄청 인내하고 참았어요. 왜? 나도 나중에 담임 목사 될 거니까. 그 지금 내 담임 목사 놀이하고 있잖아.
내 마음대로 회의하고 싶을 때 회의하고 회의 없애버리고, 요즘 회의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회의에서 만나보면 아우 답답하고 막 욕 나올 거야. 그래서 회의를 없애버렸어요. 제 기준에서 보면 이 게으르고 막 나태하고 막 이러니까, 아니, 자네가 아니라 여기 있어야 될 사람들이 없는데 어쨌든 자네가 아니야. 그런데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면, 그러나 담임 목사의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 부목사 생활을 무려 1997년부터 2016년까지 20년을 인내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담임 목사 되고 보니까 내가 제일 꼴찌야. 모든 사역자들 눈치를 다 봐야 되고, 삐낄까 토라질까 내 욕하고 다닐까. 하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나누고 싶은 가장 핵심이 뭐냐면, 전 너무 신이 납니다. 제 개인의 어떤 역량이나 부족함,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하고 또 제 스스로가 지칠 때가 있지만 제 역할만큼은 너무 행복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어제 꿨던 꿈이 오늘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고, 마치 3년 6개월 뒤에 엘리야가 가뭄의 때에 하나님이 비를 보내신다 했을 때 그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사원에게 가보거라 7번을 갔다 오게 했고, 7번째 그 사원이 와서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저 멀리서부터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곧 그 갈멜산 그 지역을 덮고 시커멓게 앞이 보일 정도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의 그 가뭄의 때를 이기게 하는 비를 보내신 것처럼, 어제 하나님께서 대화를 나누고 꿈을 꾸게 하시니 오늘 이제 그런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구름이 보이는데도 오늘도 하나님 오늘 꿈을 꾸게 하시고 내일의 희망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내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하고, 지금 꿈을 꾸는 것이 행복하고, 내일은 또 내일의 꿈을 꾸게 하시는데 어제의 꿈이 내일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믿음의 패턴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패턴 속에. 오늘 또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동안에 저 혼자서 저 우리 예배실이라는 걸 딱 돌아보면서 이 공간에 이렇게 하면 좋겠고 저 공간에 저렇게 하면 좋겠고 이렇게 하면, 그런 꿈들이 막 꽂힐 때, 제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할 때마다 돈이 있어야,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 내 입술의 선포에서부터 계획되게 하시고, 그것이 기도되어질 때 그 일을 위해 사람이 붙어지고 돈이 붙어지고, 요즘 들어서 그런 교인들이 많이 생겨나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목사님 저에게 이 정도 재정이 좀 모아놓은 거 있는데 목사님 꼭 선교지에 흘러보낼 때 있으면 흘러보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제가 한 3년 전부터 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성도들이 저에게 재정이나 혹은 헌신의 그런 소중한 자산들을 기탁하기 전에 저한테 먼저 흘러보내야 될 곳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를 얼마나 빨리 들으시는지, 하나님 다른 기도는 별로 안 돼, 그 기도는 들으셔서 지금 제 속에 한 20가지 정도가 있어요. 기탁해야 될 때가, 보내야 될 때가.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실 때마다 그게 딱딱 금액에 맞아떨어지는 대로 보내주면 되니까, 헌신하면 되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분량입니다. 분량.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사람만의 인간적 한계 속에, 그러나 그 사람만의 재능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목사라는 저의 분량은 목사를 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일을 할 수 없지만, 그래서 목사밖에 못하지만, 근데 목사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그 인생길은 맛볼 수 있는 은혜가 한계가 없습니다. 제 인생의 시간 안에 목사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맛볼 수 있는 그 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근데 모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분량, 자기의 재능에 따라 하나님께 적절하게 훈련과 단련, 그 노력의 시간들이 있게 하시고, 그것이 열매를 맺을 때 그 인생은 자기만의 영역에서 한계 없는 꿈을 꾸고 한계 없는 일을 이룰 때, 그리고
모든 성도, 모든 인생이 각자 자기 영역에서 한계 없는 꿈을 이루고 함께 연합할 때 그 공동체, 그 사회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드릴 거룩한 예배가 산 제사와 같다 해서 우리 몸을 드리라 하면서 그 예배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을 들을 줄 알고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그 뜻을 듣고 분별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나의 삶의 재능에 걸맞는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자기 분량에 따라, 자기 내게 주신 분량에 따라.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4절부터 이렇게 마무리하죠. 그러기에 자기 분량, 자기 재능을 발견하고 싶다면 어디서 성장의 과정, 어디서 훈련의 과정, 어디서 자기 재능과 그런 역할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을 좀 짧게 하기 위해서, 짧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짧게 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쉽게 이해가 돼요. 세상 가운데서 자기 재능을 발견하고 그 역할에 인정을 받았다 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역할이 주어진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역할을 잘하고 성공했다 해도 그 성공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이 되고 교회 안에서 역할이 자연스럽게 주어진다고는 말 못해요. 또 다른 영역이 되어버리죠. 또 다른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교회 안에서 먼저 자기 역할을 찾아내고 그 안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마치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니까 세포, 조직, 기관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연결되어 있는 그 세포, 조직, 기관은 어떻게 사냐면 영양분이 흘러가는 거예요. 즉 나도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교회는 1차적으로 나의 생명줄이 되는 거고, 또한 그 흘러가게 될 때 그 영양분을 공급받은 그 세포가, 조직이 자기만의 기능을 하게 되죠. 그 기능과 역할이 다름 아닌 은사이고,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 그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세울 때 반드시 교회 안에서 성장한, 그래서 자기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깨닫게 해서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세상에서도 그 길을 여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요, 구약에 나오는 극적인 반전의 역사 속의 주인공들입니다.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그 극적 반전의 주인공들을 늘 필요로 했죠. 왜? 오늘 당장 대적 세력들이 때려 죽이려 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종살이를 시키려 할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극적인 반전의 역사를 나타내셨는데, 그 세워진 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과 어떤 지위와 어떤 기능을 했는지는 성경이 1절 말하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 있었던 자가 반나절 만에 국무총리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인정을 받아 그들이 다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지역에서, 특히 다니엘 같은 경우는 7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70년에 바벨론 포로가 끝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고레스 원년 때에 다니엘은 여전히 그 땅에 인정받는 정치인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준비된 사람이 공교롭게도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음성 들을 줄 알고 하나님 그분께 삶을 맡겨드렸더니 하나님 방식대로 그들을 빚어내셔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고 교회 안에서 사랑할 줄 알고 교회 안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훈련받을 줄 알고 단련받을 줄 알고 그 기능과 역할을 배우고 그 기능과 역할에 따라 열매를 맺는 이들이 반드시 세상의 삶을 살아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치 세상이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를 필요로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안에 숨겨져 있던 인물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분량에 대해 얘기하시면서 교회 은사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세상을 열심히 사는 방법을 배운다 해서 세상을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도 지금 세상이 필요한 지혜와 지식이 뭔지를 모릅니다. 또한 여러분이 어느 직종에서 어떤 역할로
살아가게 될지도 세상 속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 있다면 내가 발견해야 될 아이디어나 내가 발견해야 될 그 직업에서의 지혜, 지식이 세상 속에 있다면 나는 그 지혜와 지식 가져가 본들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세상도 지금 이 순간부터 이후로 어떤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 가서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나 방법에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그분 예배할 줄, 즉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몸을 하나님 그분의 예배를 위한 도구로 구별되어져서 훈련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에 필요한 지혜와 지식은 한순간에도 주실 수가 있고 이 교회 안에서 세상을 섬기기에 충분한 인재들로 이 교회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 음성이 들리네 안 들리네, 평생 하나님 음성이 들리네 안 들리네, 이것 가지고 신앙의 기준을 삼지 말고 이 젊은 날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고 삶의 내용이 되고 방법이 된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 인생은 숨겨져 있으나 지금 교회 안에 감춰져 있으나 성장의 때가 되게 하시고 훈련의 때가 되게 하시고 인내하여 열매를 거두는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